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곳을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같이 8장에서도 환상이 먼저 묘사되고 이후 해석이 뒤따릅니다. 15절에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졌을 때 그거에 대하여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12절까지 환상을 본 후 천상의 존재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읽고 언제까지인가? 라는 질문했을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사를 알고 있기에 또 지난 과거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됐기에 이해가 빠를 수 있지만 다니엘은 몇백 년 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주신 그 뜻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서 그 의미와 의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의적으로 주의를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하반절에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섰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니엘 앞에 선 사람의 모양, 그 사람 같은 모양을 한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의하면 가브리엘은 해석자 또는 계시의 전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깨닫게 하라는 외침의 존재는 사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최소한 천상의 존재 이상인 것 같습니다. 소리 이후에 다니엘의 앞에 선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신적 권위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자는 사람,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한 때 끝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성전이 더러워지는 마지막 단계, 그 박해의 끝을 가리킵니다. 이 박해의 끝을, 이 마지막 단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다니엘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천상의 존재를 만나 두려워 떨며 놀라 기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만지며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들을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 그 열정까지 우리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준비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회복시켜 그것을 듣고 깨닫도록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내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20절, 22절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라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넷째 왕의 권세만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제도 언급했던 내 왕이, 내 왕조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은 이 내 나라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왕은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폭력을 사용하며 계략을 꾸미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에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땅의 역사를 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허락의 기인함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악에게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힘이 있고 그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력을 휘두르며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한 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맞서 싸웠던 자들을 일컫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유대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순교가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에게 패하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며 멸망당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핍박을 예외시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핍박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마지막 단락을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 사람을 괴롭혔을 때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손에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언급했듯이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에 관해서는 자연사가 아니라 천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손으로 벌 받았다, 그런 죽음을 맞이한 자가 또 있는데 야고보를 죽인 헤롯도 포함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두렵고 그리고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만왕의 왕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나 그의 괴로움이나 그의 고통이나 그의 핍박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고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 성도의 억울함, 성도의 고난을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자신의 육체를 처 복종시키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비록 순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순교의 삶을 살아가진 않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실 순종은 매일매일의 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종은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나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서 내 자아를 처 복종시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순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의 가브리엘을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확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계시의 말씀은 확실하다,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저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언약이 확실하기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니엘은 예언된 시대에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환상과 그 해석을 기록하여 잘 간수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배교가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러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너희가 배반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핍박과 고난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교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육신까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뜻을 알려고 애써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봐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 하십니다.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확실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니 반드시 성취되니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한평생도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같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잘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루도 일평생도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기를, 또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